2021년 샘터 속회 말씀 영상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3월 5일 샘터 속회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력 키우기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월 5일) 샘터 속회 말씀 영상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공동체 기도력, 기도 종류, 기도 방법 중에 3월까지는 기도력에 대해서 한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력 키우기 3월 5일 첫째 주 속회 예배 먼저 찬양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영권 회복과 믿음의 증가를 위해서 기도력 키우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그릇 넓히기, 이것을 이제 기도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역량이라는 단어가 그릇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은 사람이 일하고 기도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숙하게, 즉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 경험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찬양, 감사, 고백, 회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 감, 고해, 간구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준비를 하는 기도, 응답의 자리, 승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천국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또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우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 양입니다. 자,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도 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된 거죠? 사라진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계속 죄인은 아니죠. 또 죄가 있다고 나는 그게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 죄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이것에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는 어린아이 같은 정말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일이지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이 영적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드렸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잘못됐는가? 영적인 태만. 이것은 바로 영적인 가난. 그러면 다시 말하면 2021년은 영적으로 부자가 되게 되었죠. 영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의 용량만큼 예수님의 실력을 진짜 믿는가? 예수님의 힘을 내가 정말 믿는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는 돈 많고 행복해지는 거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우리의 성결, 즉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성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결정하고 앞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옳은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힘과 실력을 믿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 소망이 보인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기도가 힘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용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놔서 내가 이 시간보다는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내가 도구라는, 하나님의 도구화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즉 기도의 역량과 믿음의 역량, 내가 얼만큼 그릇이 커질 수 있느냐, 내가 믿음도 얼마나 그릇이 큰 건지를 올해는 계속적으로 키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짧습니다. 자, 척하지 말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척하지 말자. 무슨 척을 하지 말자일까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자. 자, 2021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습관들, 우리 영상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믿고, 어차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척하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자, 무슨 척? 10가지 척입니다. 10척이에요, 10척. 저는 10척하지 말자라고 이제 친한 목회자끼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척하지 말자. 첫 번째, 바쁜 척하지 말자. 그러니까 바쁜 이유가 있죠. 내가 뭘 해야 되고. 근데 실제로 바쁘죠. 자, 일도 하시고, 또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육아도 하시고, 또 손자 키우시면 손자, 손녀 키우시고,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쁜 것 와중에 솔직히 TV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이거 보는 것 시간 때문에 기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가 내가 정확히 지금 돼 있는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해 놓으시라는 거죠, 시간을. 그리고 기도의 양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바쁜 척 하지 말자가 첫 번째 척. 두 번째, 모른 척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씌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담당시켜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됐거든요. 사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제대로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회개와 간구의 순서로 정말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죠.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만 자기 비하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합리화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 즉 죄를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받은 줄 믿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부터는 피곤한 척하지 말자. 피곤해. 네. 피곤해. 사실 이제 저희가 수면을 되게 적게 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해 말이 너무 습관처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이미 주신, 그것을 믿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피곤한 사람은 안 쓰십니다. 피곤한 사람을 뭐하러 쓰시겠어요? 어차피 이 사람 피곤한데, 역량이 안 되는데. 자, 네 번째, 아픈 척 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지금 시편필사하고 있지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런 고백에 대한 아픈 척이 아니거나, 그냥 평소에 내가 너무나 뭔가 계속 아프다, 나는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채찍을 왜 맞으셨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허무해지시는 거예요. 나는 아픈 척하면 안 됩니다. 물론 허리 통증 이런 아픈 척이 아니에요. 그거는 도수치료 받으시고 운동 좀 제대로 하시고 자세 바르시고 스트레칭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통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척, 내가 아프고 약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믿음이 깨져버리고요. 용량이 작아버립니다. 즉 그릇이 작다라는 얘기예요. 자, 5번 힘든 척 하지 말자. 같은 얘기가 3, 4,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힘든 것은 사라졌죠. 성령께서 주심으로 이미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그 임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순간 기도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지, 힘들고, 자, 여기 3번부터 다시 보이시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든 척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힘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맡겨져야
그 다음부터 힘이 오는 거고 복도 오는 것이거든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성령님. 그러니까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계획을 보시는 거죠. 자, 6번. 가난한 척 하지 말자.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지금 빚 때문에 저희도 목회자니까 당연히 저희도 사례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180만 원에 이제 집이나 이제 차 이렇게 해주시면 한 230, 220 정도 교회에서 이제 주시는데 사실 4인 가족으로는 상상할 수 없죠. 최저생계비도 안 되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당연히 빚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걸 한번 보시면 진짜 가난하냐라는 것이죠. 이 가난의 기준이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정말 힘든 나라들, 그런 나라만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풍족한 삶이고 인터넷이 팡팡 터지고 삼시세끼 음식이 넘쳐나고 물론 빚은 있지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실 혜택을 누리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은 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장 진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난한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사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부한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 거죠. 구약 시대만 해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제 속죄, 회개 같은 건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일 날 고해야 되고, 절차상으로 그 교회에서 파는 염소나 양을 사고,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면.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끝나고, 눈 감고,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혹은 주여 부르는 순간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내가 큰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냐.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가지고 계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난한 존재가 아니죠.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믿음이 약한 척 하지 말자. 산을 옮길 만한 것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굉장히 큰 이게 임팩트인 거죠. 산을 옮기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이게 아까 6번에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네가 정말 겨자씨 이만큼만이라도 믿는다면 산 옮기는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이 약해서, 이 약해서라는 것은 사실 내가 앞으로도 더 약할 거를 할 거다라는 자기 합리화죠. 나 기도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거고, 예배를 잘 못 참석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혹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과 어울리기, 예수님의 사람을 어울리기가 싫다라는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믿음이 약한 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8번. 죄인인 척 하지 말자.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미 모든 죄, 나의 죄라는 것은 하타라고 시편 필사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않은 죄, 그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난 그 모든 벗어난 잘못된 길들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당하셨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왔기 때문에 이제 기도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데 계속 내가 죄인이라서 나는 이 부분에 약해서 그 죄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술에 약해. 나는 원래 담배에 약해. 나는 원래 도박에 약해. 나는 원래 이런 누군가와 분을 내고 다투는 거 이런 거 난 도대체 이겨낼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또 빠지고 또 빠집니다. 단결해야 되죠. 정말 결단력이 있으시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성결할 수 있는 결단을 2021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혼자인 척 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아처럼 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시편 필사에 계속 다윗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그 백성에게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지만 바로 옆에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은, 거리두기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꿈이 없는 척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혹은 꿈, 소망, 기대 저버리죠.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되지만. 하지만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결국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결국 이뤄냈죠. 환경보다, 내가 지금 이 힘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즉 성결. 얼마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닮으려 하는가. 그 닮으려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의 꿈 같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오늘도 이 10가지 척 하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속해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